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야구 선수들이 이제 타자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때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 배트를 쥐고서 그 현상은 뭐냐면은 이 배트로 공을 딱 맞추는 그 순간에 손이 울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손과 손목에 충격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꽉 움켜잡고 휘두르면 괜찮은데 이 어정쩡하게 느슨하게 이렇게 잡고서 공을 딱 맞추게 되면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타석에 들어서는 그런 타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곤 한답니다. 배트를 아주 꽉 잡든지 공을 맞추는 순간에 배트를 던져버리든지 해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꽉 붙들고서 정말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지 어정쩡하면은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은요 나중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진대 열심히 또 확실하게 그렇게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의롭게 세상이 잘 순조롭게 정의롭게 진행이 되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그런데 어디 세상에 그런 현상만 있습니까? 이 역전 현상이 있어요. 악이 횡행하고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보가 오히려 핍박받고 공경에 처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죠. 더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그 푸념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이 짧으면 참 다행인데 그런 생각과 감정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민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정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를 나타내야 그게 신앙적인 것일까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애가에서 그가 기록한 두 개의 경권이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서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란 뜻이죠. 애가. 슬픔의 노래에 보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져서 회파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건을 기록한 게 바로 애가인데 그 애가 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라는 거죠. 그것을 가져라라는 것이고 또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상황을 면대하고도 끔찍한 그런 비극의 현장을 면대하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런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블레셋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나타난 이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국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당에, 신전을 얘기합니다. 당은 그 신전 안에 놓아두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고대 시대 때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냐면은 A 나라의 신과 B 나라의 신이 대결한다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A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을 이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의 전쟁에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가 다곤신한테 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곤신이 저 유대인들의 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여호와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곤 신 앞에 이스라엘의 그 신을 무릎 꿇려서 굴욕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다곤 신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전 밖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신전의 우상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절하듯이 거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다시 이제 그 우상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놨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은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다곤 신이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머리와 손목까지 다 끊겨가지고 이리저리 막 나들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상한 일은 다곤 신전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전 밖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예, 이 언약궤가 도달한 곳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성읍은 바로 도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갑자기 독종이 발생하더니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정도가 심했는지 아주 그냥 도시가 멸망할 지경에 이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종,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10재앙 중에 하나 나타났던 재앙이 뭐였어요? 독종이었죠. 온 몸에 그냥 그 종기가 나고 뭐 염증이 있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성읍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옮기자. 어디로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근데 가드에 도착해가지고 역시 뭐가 발생했어요? 다른 어떤 재앙도 아니고 똑같은 재앙. 뭐예요? 또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기고자 했습니까? 에그론. 그런데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 돼, 우리한테 오면 안 돼, 절대로 오지 마. 아마 성문을 걸어 잠궜었던 것 같아요. 예.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니 이게 이제 소문으로 다 퍼져서 아마 에그론 사람들 귀에 들어갔겠죠. 반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에 이런 재앙들을 블레셋에 내려가지고 아예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시지, 왜 이제서 이렇게 나타내셨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이방 땅,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서 이런 재앙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뭘 겨냥해서 이런 재앙을 나타내셨지?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우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곤 신전 안에서 그 다곤 우상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나뒹군 일, 또 그 신전 밖에서 아스돗, 가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러 성읍들이 독종에 의해서 큰 재앙을 만난 이 사건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뭐라고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벳세메스로 향하면 이건 확실히 언약궤가 내린 재앙이다.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을 주지 않으셨는데 이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져 있는 그런 비신앙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타로 카페 이런 거 가면 돼요? 안 돼요? 타로 카페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가신 분이 없네. 아이고 제가 안심입니다. 타로 카페가 뭐냐면은 점 보는 집이에요. 카드로 점 보는 집이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거기 많이 갑니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남녀간에 손 붙들고 가고요.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뭐 이러고 헤어질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아닙니다.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아니에요. 토정비결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도 이것에 물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사회 속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일로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침 탁 뱉어가지고 손으로 탁 쳐서 튀는 쪽으로 간다. 딱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그죠? 주술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다곤신이 파손이 되고 꼬꾸라지고 나뒹굴고 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스돗이나 가드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독종이 일어나는 이 상황도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있죠. 신앙인의 세계관은 뭐예요? 창조론. 불신앙인의 세계관은 뭐예요? 진화론. 여러분들 이 사상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창조론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다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폭탄같이 뻥 터져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고 그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뭐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점점 진화해 왔다, 변화해 왔다. 근데 어떤 요인으로? 우연히. 어떻게 문숭이가 사람이 됐지? 우연히. 이 밑에 깔려있는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뭐든지 뭘로 보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보는 거예요. 자, 우연히 생긴 돈 가치 있어요? 우연히 만남 가치 있어요? 남녀 간에 우연히 만났다. 가치 있습니까?
그게 무가치하다고 하니까 막 함부로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세계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불순물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이거는 신앙인의 사고가 아니야. 이것이 신앙인의 세계관이 아니야. 이것은 거부해야 되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연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마땅치 않다는 거죠. 네. 내가 당한 어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거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만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꼬이고 잘못됐으면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걸 우연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주술적인 생각으로 향한다고요. 구술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내 팔자 좀 고치자.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거죠. 또 내가 어떤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우연이 된 건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건 내가 무슨 죄 졌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또 남이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다만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음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하자면은 왕으로 취임식하는 자리예요. 왕으로 대관식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의 그 즉위식 때 언약궤를 모셔와 가지고 명실상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내가 추대된 것을 좀 확정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여기 실수가 일어나죠. 우사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이 언약궤를 몰고 옵니다. 본래는 여기에 채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사람이 들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놓고서 이동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사울 왕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거지로라도 끌고 왔을 것 같습니다. 우사가 죽거나 말거나, 또 다른 사람이 또 죽거나 말거나.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뒤로 일보 후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에게로 모셔오지 않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궤가 머물게 되죠. 맞죠? 네.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여차저차하게 이렇게 옮겨오라고 그랬는데
우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거지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같으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가 얼마나 잘 낮아지는데 빠른 그런 경외하는 자였는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겸손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도 그러했죠. 바울 사도도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뭐라고요?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분별했다, 이런 뜻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여. 뭐 백길이 꼬이고 막 아니면은 그 반대자들 그 암살하려고 하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곁에 나타났는지 어땠는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에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는 지금 이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뚜렷하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모호하게 우리의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분별해냈고 그 판단대로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오늘날 바울 서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 자, 이처럼 좋은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대실 때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손길이 더해진 것이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인간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패턴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또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패턴이 비슷해요. 네. 비록 블레셋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런 정말 놀랄 초유의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 이방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이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블레셋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 거기 뭐 다곤 신전이 다 뭐 박살이 나고, 그리고 또 이 가드하고 여러 성읍에서 이렇게 독종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이런 소식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어야 마땅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하셨던 그 언약궤가 오히려 지금은 능력을 행하신다고? 이상하다. 그렇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됐을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내가 무능하고 약해서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고 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 거다.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간 거다. 이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이 음성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78편 58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8절에서 60절.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신다고.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성도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성도가 망하면 마치 하나님이 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게 사실이 아니죠. 사람은 죽거나 망하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죽거나 망하거나 실패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절대자십니다. 절대자의 조건은 뭐예요? 망하지도 않아요. 실패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야 이제 다 죽었어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때로는 믿음 없는 때가 있었어요. 증거해 드릴까요? 바알과 아스데라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대결하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죠? 물까지 벗는데 고랑에 모여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불길이,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일이 딱 끝나면은 이야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백성들이 다 고개 숙이고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웬걸?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는 살기등등하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 선지자들 죽은 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러고서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하죠. 도망합니다. 도망하고는 이제 굴에 가서 숨어가지고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나만 남았어요. 진짜로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남은 자예요. 이제 나만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더라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고. 네?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어요? 몇이나 남았다고요? 7천이나 남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7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성도가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 불신에 빠지게 되면 함부로 절망과 멸망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인내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순종의 의지도 꺾여버립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스로 막 떨어지는 순간에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어요.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서 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 뭐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한테? 야, 그 손을 놔라. 야, 그 손을 놔라. 안 돼요. 나 이거 놓으면 저 죽습니다. 손을 놓으라니까 안 놨어요. 낑낑거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거를 밤새도록 붙들고서 이렇게 용쓰고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뉘엿뉘엿 이제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발 밑에 30cm 밑에 평지가 있더래.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을까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망해요, 안 망해요? 실패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들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구나. 와닿죠? 이 정도 표현이면. 예. 마치 그 아이티에 일어났던 지진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것처럼 또 수마트라 섬에 이렇게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그런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냥 재앙 좀 어떻게 면해 보겠다고 폭탄 돌리기 하겠다고요? 이 언약궤가 이제 전리품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 돌리기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어디로 토스해요? 에그론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 에그론에 이르러 가지고 일종의 님비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님비 현상이 뭐예요? 님비 현상은 뭐 핵발전소 같은 거 위험 시설 들어오는 거 거부하는 거 못 들어와. 그죠? 쓰레기장, 뭐 장례식장,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네, 혐오 시설 이런 거 들어올 때 자기 거주지에 그 들어오는 거 반대해가지고 피켓 들고 프랜카드 내붙이고 막 주민들이 거부하는 현상, 이건 님비 현상 그러거든요. 에그론에서 님비 현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겨냥해서. 반면에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때로 동일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어려움 당하듯이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그걸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민에게 연단의 차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물, 영혼의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셔요. 그러나 죽습니까? 망합니까? 실패합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대학 총장 선거에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그 대학 주변에, 고향도 그 도시고, 근데 어디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분이 또 총장 선거를 나왔어요. 그분은 뭐냐면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신 그런 분이에요. 임상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그 총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두 분이 붙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이신 그분한테, 그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온갖 뒤를 캐가지고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은 이렇게 정치권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셌겠죠.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 경쟁자를, 우리 교회 성도님을. 언젠가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결국은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인생 끝난 거죠? 되기도 힘든데 그 박탈당했으니 공든탑이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와르르 한 거잖아요. 네?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해 후에 이 임시성을 가진 이 신임 순천대 총장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딴지 걸고 넘어진 똑같은 사안으로 자기가 걸려서. 그래서 수사를 앞두고 뭐 그 한바 비리와 관련한 그런 수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기 차량 안에다가
악마의 덫에 걸렸다. 이런 유서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을 남기고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 나중에 그 뉴스를 접하고 남긴 한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가장 어려운 그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성령 받으셨어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하나님의 인도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